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가진 분 계실 텐데, 참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도 참 많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네. 아마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소 당황스러운 그런 분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 역시도 오늘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그런 비유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현대 버전으로 각색을 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해서 아몬드 농장을 지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포들에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경영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 와서 출세하고 이 부자가 되었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서 나는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똑똑하고 진실해 보이는 청년 한 사람을 뽑아서 세워놓고 그에게 농장을 전부 다 맡겨놓고 농장 일을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이 한국으로 홀라당 떠났어요. 자, 그런데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 이 주인에게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농장 관리인이 되어 처음에 한 해, 두 해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소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농장을 일을 가지고 또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중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노는 일에 더 열중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록 한국에 가 있는 주인은 가끔씩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외에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주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농장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왔습니다. 주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들어올 테니까 그동안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했는지 모든 것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이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것은 농장을 맡은 이 청년이 농장 일은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국에 있는 주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안 되겠다. 그래서 급히 가겠다는 소식을 이 청년에게 알렸던 겁니다. 이제 이 청년의 입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인의 돈을 엉망진창으로 써놓고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재무조사를 받게 되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쩌면 징역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빌어먹으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인에게 먼저 만불을 빚진 사람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의 빚을 5,000불로 낮춰줄 테니까 탕감해 줄 테니까
만불을 다 갚을 필요가 없으니 5,000불만 갚으십시오. 자, 이 증서에 5,000불이라고 고쳐 쓰고 5,000불만 빨리 가져오세요. 자신의 빚이 만불인데 5,000불만 갚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청년의 말대로 5,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남의 돈을 함부로 탕감해주고 빚을 깎아준 그런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청년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이 의리를 생각을 해서, 은혜를 생각을 해서 나중에 자기를 돌봐줄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만불의 빚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8,000불만 갚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워질 때 나를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빚을 깎아준다는 말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네,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돌봐주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농장의 형편이나 또 자기 채무자들에 대해서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빚 정리도 해놨고, 자기 나름대로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빚 정리도 해놓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러분은 이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의 반응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지금 옹호하고 계신 것인가? 그를 지금 칭찬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옹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이 청지기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청지기가 이런 불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벌은커녕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그의 행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도 면밀한 지혜 있는 모습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자기가 쫓겨나게 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준비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본 주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보고할 보고서를 챙겨놓고 준비하라고, 회계장부 잘 정리하라고 했더니 아니 오히려 내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지 멋대로 써? 그러면서 아마 이 공문서 위조라든지 횡령죄로 이 청지기를 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했다가는 칭찬받을 일 없습니다. 다 고발당해요. 고소당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대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르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거, 자기 마음대로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거, 여러분 이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청지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암울한 미래를 현재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조금만 더 풀어서 보면 보실까요? 8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굴 말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 불신자들의 시대, 어떤 시대? 불신자들이 주관하는 시대니까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불신앙의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신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시대인 지금 시대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비유를 보시면 앞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빛의 아들들에 속할까요? 분명히 두 번째 빛의 아들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대의 아들들에 속한 자로서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라든지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들의 지혜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 주인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이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14절 맞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이 부정적인 상거래도 많았고요,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잘못 이용하는,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재물을 획득하는 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주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청지기들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 이야기의 바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겁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이 세상의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봐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도, 자신의 그 육신을 위해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너희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배워야 할 지혜,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 지혜에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했을 때, 나에게 위기가 왔구나.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 발견했죠?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각색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면, 자기의 주인이 한국으로 건너간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은 주인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농장과 그 벌어들이는 돈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결산하자,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야, 나한테도 주인이 있었네? 큰일 났네?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휴머니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좋아요. 휴머니즘. 얼마나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것이 좋고 평화롭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사상 가운데 하나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이 휴머니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죠. 불신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뭘까요? 엊그제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걸, 이 땅을,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머리로는 수긍합니다.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밖에서의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이런 사람 없을까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처럼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도 주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오늘 이 비유의 청지기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나마 그는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구절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 부근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볼펜으로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날, 결산의 날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상대적으로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농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게 아니었구나, 주인 거였구나. 비로소 주인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데려가시면 내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식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이제 쫓겨나면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끝부분에 재미있는 말씀 한 가지를 추가하시는데 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겨라. 불의한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지기가 쓰고 불신자들이 쓴 재물을 지금 불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재물이 불의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재물을 불의한 것이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세를 위해서 남들에게 선심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자, 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언제 없어집니까? 죽을 때. 죽을 때 없어지잖아요. 누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벌어놓은 재물 다 싸들고 갑니까? 아무도 없죠. 죽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우리가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구제 헌금, 많은 선교 헌금 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연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천국에서 나에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나 당신 모르는데요. 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얼굴이 까만 사람이,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헌금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당연히 선교 헌금했죠. 저는 케냐에 살았는데 당신이 보내준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지금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그래서 당신 때문이니 당신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처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쓸 줄 알고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머리 위로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 인격이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 인격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 재물은요, 반드시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우리와 대등해도 안 됩니다. 이 재물은 반드시 우리 발 밑에 있어야만 가치를 발하는 겁니다. 이 비인격적인 재물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되면 이 비인격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도 당연히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부모에게 칼질을 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온갖 필연적인 일을 하고 그런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크리스천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돈은 악마가 되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질은 종으로서 사용될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거나 죄 짓는 데 쓰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선용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